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지요. 주인공 윌은 MIT 공대에서 청소부로 일합니다. 칠판을 닦다가 교수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수학의 난제를 그냥 장난하듯이 풀어버리는 천재입니다. 재능은 눈부신데 윌의 삶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윌은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가까워지기 직전에 먼저 선을 그어버려요. 상대가 친해지기를 원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찔러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윌은 고아였습니다. 어릴 적 시설과 위탁가정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여러 번 버려짐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학대도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때 오히려 상처를 배운 것이지요. 상처받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따뜻함은 잠깐이고 끝은 차가워. 그러니 차라리 내가 먼저 끊어내는 게 덜 아파. 상처가 벽이 되고 벽이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이 윌의 인생이 돼버린 것이지요.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버림받을까? 그래서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당시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은 대개 아침이나 저녁이었어요. 선선할 때.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떠드는 빨래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 정오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정오는 태양이 머리에 박히는 시간이에요. 그늘이 사라지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보통은 아무도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정오를 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예요. 그녀에게는 사람들 앞에 서기 껄끄러운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꼬리표를 가지고 그 여인의 인생을 마음대로 요약하지요. 저 여자 말이야 5번이나 결혼을 했어. 세상에. 아이고 팔자가 드세.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동네 창피해가지고 참. 성경은 이 5번의 사연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떠났는지, 누가 누구를 울렸는지, 누구 죄가 더 많았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당시 여인들의 삶은 사랑보다 제도와 생존에 흔들렸어요. 여자는 일단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이 5이라는 숫자는 부끄러운 기록이라기보다 깨지고 무너지고 버텨온 세월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숫자로 재단하지요. 5번 결혼한 여자, 볼장 다 본 사람. 사람들의 소문은 살처럼 달라붙고 차가운 시선은 칼처럼 찌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오를 택한 것이지요. 차가운 시선보다 차라리 뜨거운 태양이 더 견디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만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말 못할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게 끙끙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염려의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사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지요. 어떤 분은 이 비교의 물동이를 이고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보면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비하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러고 살아? 남들의 행복한 모습이 내 불행을 비추는 거울 같아서 자꾸만 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원망이란 물동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그 일만 안 했어도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미움과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혼자가 편해서가 아니라
혼자가 덜 아파서 혼자를 선택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무서워서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가볼까요? 윌은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보다 더 단단한 마음의 벽이 있었지요.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먼저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 윌 앞에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리치료사 이숀 교수입니다. 숀은 윌의 과거를 해부하듯이 분석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아요. 그저 윌 곁에 서서 윌이 밀쳐내고 소리를 질러도 윌의 마음을 두드리듯 말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야. 윌이 거칠게 튕겨내요.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그만하라고요. 네 잘못 아니야. 저리 가라고요. 그 거침은 사실 방패입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믿지 않기 위해서 방패를 세운 것이죠. 네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그런데 이 말이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윌이 쌓아왔던 이 자책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윌은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버려졌어.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다 내 탓이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결국엔 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이 설명이 아니라 동행에 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장 숨고 싶어 했던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이미 와 계셨어요. 4절 말씀이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서 통과하여야는 헬라어로 데이, 반드시 가겠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진저리를 치면서 돌아갔던 그 사마리아 땅을 가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필연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가겠다. 왜 가야 합니까? 그곳에서 괴로워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그 우물가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자 기쁘게 말을 건네십니다. 7절이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이 사랑의 목마름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경계의 벽을 높이 세웁니다. 아니, 당신 딱 봐도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민족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말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말을 걸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거친 말 너머에 있는 갈급함을 보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나, 그런 물이 있으면 어디 나도 줘봐요. 내 이 고생 안 하게 줘봐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듣는데 이 여인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녀를 이 뜨거운 정으로 몰아낸 그 상처의 뿌리. 그녀가 짧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녀가 평생 삼켜온 진짜 속마음이에요. 난 남편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야기 그만해요. 더 이상 나를 헤집지 마세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었어요. 기댈 사람도 기대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17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쩌면 이 여인도 윌처럼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다 내 탓이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버림받았어. 사람들이 던지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목소리가 돼서 판결문을 내리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가 못나서 그래. 너 왜 그러냐 진짜.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하고 정오를 택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래. 너한테 남편이 없었지.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녀 안에 쌓여있던 이 자책의 벽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네 아픔 다 안다. 네가 왜 사람을 피하고 햇볕을 떼켰는지, 그 정오에 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그럼에도 끝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제야 그녀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정말 찾았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잠깐은 따뜻해도 금방 식어버리고 다시 목마르지요. 더 많이 증명해야 되고 더 많이 숨겨야 합니다. 그녀가 찾았던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생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수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우물이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로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버려둔 것은 단지 물동이만이 아닙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던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던 수치, 스스로에게 내리던 자책의 판결문이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수의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만 피하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내가 숨기던 이야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말을 거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오의 우물을 서성이고 있는 나에게도 말을 걸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 정오의 우물가를 맴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 때문에, 미움과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지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라는 뜨거운 정오를 대신 견디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가장 뜨겁고 처절한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타들어가는 갈증과 죄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전부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 지독한 목마름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물동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영원한 생수를 흐르게 하신 주님 안에서 도망치지 않는 믿음, 숨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